안녕하세요. 오늘은 10강 해외 선교와 이주민 300만 시대의 국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강을 함께 또 강의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가슴 벅차게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함께 강의를 또 들어주시고 또 피드백도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 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차츰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줄어들지 않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쯤 돼서 우리는 그 선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또 선교의 지역과 범위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선교는 다른 지역 혹은 타문화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타문화권의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5%가 넘는 비율로 다문화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당 5% 이상 타민족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올해죠 270만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죠. 30년 뒤 2050년에는 최하 10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슬람, 또 힌두, 불교 등의 종교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고 있죠.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의 40창이라고 부르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로서도 가기 어렵고 또 어려운 그런 닫혀있는 그곳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다문화 정책을 이제 평가할 때가 되었을 때 유럽 사람들은 그 다문화 정책을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무슬림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여서 적절한 정책으로 이제 그들을 적응시키고 또 동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무슬림 이주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그들의 이웃에서 살아가는 이주 무슬림들을 방관했습니다. 그 결과 이민 정책은 파산했고 이주 무슬림에 의해서 유럽은 이제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혹여나 방관과 무관심 혹은 배척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2015년 조사로 우리나라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100점 만점에 53.95점입니다. 그렇게 절반의 이제 그런 다문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몰려오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모든 그런 족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 타문화 민족의 사람들 그리고 또 탈북민에게도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넬슨 제니스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님은 수많은 이주민들과 또 난민이 한국을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또 다른 선교 대상자이죠.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 또 중동 그런 곳에서 그런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불법 체류자나 혹은 단기간 머물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이곳에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죠. 그들은 몇 년간 돈을 벌고 또 다시 들어가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또 동경과 개척을 의지를 가지고 자국의 빈곤과 기아 그리고 제도적인 부조리의 원인과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각오로 한국의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배워가고자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나름대로의 이상과 꿈을 가지고 그 밟은 땅에 중소 영세 업체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또 타국에서의 문화 충격 또 경무로 인한 육신적 피로 많은 그런 업무로 인해서 육신적인 피로와 현저한 기후차에서 오는 부적응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한국 사회의 모습 또 한국의 노동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꿈이 얼마나 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온갖 또한 고통과 또 수모와 어떤 정말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욕설, 임금체불, 또 산재, 부도 같은 것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부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강승상 교수가 쓴 21세기 선교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도를 위해 접촉하기가 선교 현지보다 훨씬 더 용이하죠. 우수 인력에 속하는 이들은 전도하고 잘 양육해서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다면 그들이 자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그 선교사 입국과 활동이 어려운 그런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온 자들이죠. 이들을 복음화한다면 선교 전략으로도 또 막대한 선교 경비와 많은 노력과 또 자원의 그런 것들이 소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타국인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을 또 긍휼히 그런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와 더불어 사는 그런 이웃으로 인식하고 소외된 한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웃입니다. 이주민들은 우리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온 것인데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또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전도 대상이나 사역의 대상보다는 함께 사는 이웃으로 또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에 정착해야 될 어떤 그런 문화, 언어, 이 모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만약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마음과 시야가 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동 지역에 온 사람들은 주로 무슬림일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적대하고 혹은 배척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매스컴에 또한 등장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무슬림의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 대부분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그들도 역시 참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또 구원을 갈망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배타적으로 혹은 타 지역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들과 접촉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우리는 벗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에 대해서 또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 선교회에서 소개하는 국내 또 외국인 사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상담 활동을 하고 인권과 또 노동,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둘째는 쉼터를 제공하고요. 셋째는 한국어 교실, 또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미용봉사, 또 의료봉사, 문화, 피딩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들에게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단체로서는 나섬 공동체, 지구촌 사랑 나눔, 승리 다문화 비전 센터 등 그런 어떤 다문화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선교 단체, 사역 단체들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들을 선교의 대상, 사역의 목표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리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멀리서 온 그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같은 동정심과 긍휼함, 또 나그네를 잘 대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나그네 된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보다 주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강승삼 교수의 글을 잠깐 우리가 여기서 옮기고자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활 문화와 가치관을 파악하여서 연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식의 전통 문화나 윤리관, 가치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들의 생활 문화가 공단 노동의 문화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과 또 많은 노동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엘리트 의식을 소유하고 있고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일 뿐 아니라 개방적 의식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또 선교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있어서 가장 그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자 어려움은 전임 사역자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권에서 온 이들에게 1차적 접근, 즉 접촉점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복지 활동과는 달리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또 사역 경험을 가진 선교사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으로서 선교 현지의 사역을 가지고 본국의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선교사를 불러서 이 사역에 배치할 수도 있는데, 해외 선교에 헌신한 이들이 국외로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또 타문화 사람들을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한 중요한 그런 선교 훈련이 될 수 있을 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신앙 연륜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워서 또 능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로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로서 자주 직장에 옮기는 편이고 길어야 2, 3년 정도 체류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신앙 지도가 어려운데요. 어려운 기회를 통해 양육받은 사람조차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런 지속적인 양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국 선교사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되고, 또 이것은 각 종족 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존 선교사들에게도 활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촉매도 그러므로 다양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 대상은 이처럼 다양하고 정치 또 문화, 언어, 종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벽이 높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고, 사역자들이나 교회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상대방의 정치, 문화, 종교, 언어를 연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의 국가를 방문하여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선교 기도 운동, 이것이 새로운 영적 도전에 직면한 그런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슬람 통일교, 몰몬교 등 타종교 이당 세력들이 그런 외국인 근로자의 선교 활동에 이제 아주 그냥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운동, 이것은 미전도 종족 또 11, 40창 지역, 아무도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그 지역을 위한 기도 운동과 맞물려서 그 지역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고요. 국내에서 거듭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라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끈을 만들어 놓는 것은 현지 선교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만방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지만 그런 국내에 들어온 그런 이방인들, 그런 다문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런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교를 우리가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길라잡이 책들을 잠깐 보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유럽처럼 완전한 이민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이제 일부분이 되죠. 이주민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기회임에는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아닌 큰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이주민을 향한 그런 많은 기도, 그리고 그러면서 이 땅의 무슬림화가 이제 막으면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또 그들을 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그곳에 다시 또 새로운 선교지로 파송할 수 있는, 역파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또 같이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를 메꾸고 있고, 또 우리에게 현실과 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또 우리의 앞에 닥쳐진 그런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선교적인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들어온 많은 다국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며 주님께 온전히 정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또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한 목사님, 또 모든 직분자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